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1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해야 됩니다. 강건해져야 돼요. 병이 들거나 허약하고 약한 그런 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이 사탄과의 전쟁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강하고 그리고 용감한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강하고 용감한 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아시잖아요. 골리앗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반드시 강하다고 해서 이긴다는 법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자가 되어지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언제 기습할지, 기습적인 공격으로 우리가 달려올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사탄은 불화살을 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살이라고 하는 건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먼 데서 쏘는 겁니다. 불이 붙는 그 화살을 가지고 먼 데서 쏠 때 아무 속절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되는 거죠.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하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병사가 갑옷만 입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가 갖추어야 할 그런 전쟁의 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방어용, 적으로도 싸울 때 적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용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적을 찌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방어용, 공격용 이 무기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14절에서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런즉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서서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싸우는 자가 먼저 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서서 싸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정신적인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는 그런 군사가
전쟁에서 나가서 패하든지 아니면 승리하든지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모든 결정적인 그 순간,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고 지는 것이 아니면 이기는 것. 그렇다고 볼 때 전쟁터에서 군인이 싸워야 할 자세는 가만히 앉아서 싸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같이 탱크 안에 앉아가지고 탱크 쏘는 것, 탱크에 앉아 있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앉아 있는다는 그 몸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서서 움직이는 것처럼 정신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도는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때때로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피하기만 한다면, 후퇴하기만 한다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 삶은 피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싸우는 자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 내가 그런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싸우다가 이 사탄과의 싸움,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패할 수도 있겠지만은,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패함이나 그 죽음은 비겁함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6장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이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9절이 지금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2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우는 자요,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의 폼페이 장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폼페이 장군은 자기 부하의 충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다고 그럽니다.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향한 그 충성심을 볼 때마다 그는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폼페이 장군이 고개만 끄덕이만 해도 그 부하들은 깎아지는 절벽도 맨손으로 기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부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장군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런 충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넘어지지 않냐고 굳게 서서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렇게 달려가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방어용 무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것이 방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공격용입니다. 우리 6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갖춰야 할 무기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런 방어적인 그런 무기 5가지를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띠 용도 아시죠? 허리띠 용도는 뭘까요? 허리띠 용도가 뭐예요? 옷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죠? 내려가지 않도록 묶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옷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할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옷을 이렇게 잡고서는 뭐 일을 하겠습니까? 싸움하는 자가 옷이 내려가서 이거 붙들고 이래가 싸움이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는 이처럼 옷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좀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는 허리에 힘을 주게 하는 용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좀 힘을 내자 할 때는 허리띠 졸라 매자 그러잖아요.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의 허리띠, 그것은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더욱 허리띠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이 허리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참된 신앙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요소가 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면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그걸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자꾸 환경에 의지하게 되어지고 여건에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약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우리가 그 진리 위에 바로 섰을 때는 생명도 내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허리띠를 매라는 얘기예요. 진리, 거짓된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앞에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랬습니다. 여기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슴을 가리는 거예요. 가슴, 앞과 뒤를, 가슴을 가려서 공격을 이제 막아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과 뒤를 가로막는 거라서 앞과 뒤가 더 똑같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앞과 뒤가 구별 없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뒤로 가서는 아닌 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의 의로 구속받은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구속받은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탄 앞에서는, 마귀 앞에서는 죄를 용서받은 의의 표시가 나타나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탄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주경학자였던 바클레리라고 하는 박사는 사람이 의로서 옷을 입으면 그는 공격을 받지 않는다. 선한 생활은 자신을 보호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죠.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의로워진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자가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교회 장로님이 자기 손주를 데려왔는데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림이 10사람이 그 손주를 보면 전부 다가 저게 뭐가 예뻐?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이 장로님은 자기 손주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쁘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남이 뭐라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줬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줬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존재다 그래서 나는 죄 없는 자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연약한 존재요, 죄인의 모습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이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의로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이 마틴 루터가 복음 위에서 싸움을 따라갈 때 마귀는 그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네가 주장을 하는데 너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이 일생 동안 죄를 지었느냐?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일생 동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지었던 많은 그 죄를 내가 다 기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만민이 보는 사람 앞에 내가 이걸 보여주겠다. 그렇게 사탄이 마틴 루터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과 죄가 드러난다는 이 사실 앞에 처음엔 두려워졌던 이 루터. 하지만은 곧 그는 용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사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나는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러나 네가 나의 죄를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다 읽고 고소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를 그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해주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한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로운 자로서 깨끗한 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맨날 잘못했어, 나 죄인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를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죄의 두려움을 가지고 떨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15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복음은 저주하고 그리고 그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들어가는 집마다 평화를 이야기할 것을 평안을 빌어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이 아니라 복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채워지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신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쁨, 이런 것들을 힘입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을 넘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증거하고 있는 이 자들이 얼마나 그 발이 아름다운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이런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가는데 거기에 맨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시비가 걸리고 피 흘리는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성도의 발걸음이라면 이것은 사탄의 발걸음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갈 때 다툼이 아니라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데 가는 곳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내가 가는 데마다 거기에 짜증이 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된다. 가는 곳곳마다 평안이 있고 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됨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다. 좀 평안합니까? 속에서 화가 길끓어오지 않습니까? 평안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 모양이네. 여러분, 우리 가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이 성경 기록될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니던 그 방패는요,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무 위에다가 가죽을 덧입혀서 가죽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귀는 불화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불화살이 뭘까요? 불이 붙어 있는 화살이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탄이 멀리서도 불 붙는 그 화살을 가지고 쐈을 때 그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탄이 불화살을 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뭐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하든 우리를 공격해 와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집에서 훈련되고 기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죠. 그리고 당시에 막강했던 4명의 연합군을 이뤘던 그 4명의 왕을 쳐부수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고 함께 잡혀갔던 다른 사람들도 다 구하여 데려옵니다. 여러분, 일개 한 군대의 장수도 아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고 연습했던 318명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당시 상황이 평안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순간순간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고 악한 자들이 쳐들어 빼앗아가고 이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연습했던 군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은 당시 어디에 살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죠. 거기가 천상이 좋다고 생각하고 천국 같아서 찾아갔지만은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4명의 왕과 싸워서 이기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14장의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장 넘어 15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우리 15장 1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4명의 왕과 싸워서 이겨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지만 이 4명이 언제 또 연합해서 자기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속에 보복을 당할까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다. 누가 방패라고요? 하나님이 방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패는요 모든 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거든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래서 굴복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멀리서 던진다 할지라도 쏜다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나는 네 방패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만큼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는 해가 우리를 뜨겁게 비친다 할지라도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요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내 손이 강하고 내 발이 튼튼하고 내 모든 오장육부가 다 좋다 할지라도 머리 이게 상하면 모든 것은 다 틀어져 버려요. 저도 머리가 고장나니까 사람이 바보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기억력도 없어지고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고. 머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투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머리에 쓰는 이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것처럼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가 실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받은 거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 안타깝게도 오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고신 측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강해가지고 다 구원해 줬는데 뭐 내가 노력할 게 뭐 있노 이래가지고 아예 힘도 안 쓴 사람들이 많아서 탈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이제 구원 받았는데 뭐 천국 가게 됐는데 뭐 그리고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서 그게 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감리교라든지 다른 교단에는요, 이 장로교 외에 다른 교단은요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 쓰면 돼요.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 쓰면 사탄이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지나면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뭘 해도 나 구원받아서 괜찮아.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무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런 것에 두려움 갖지 말고 그것 때문에 몸살이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으니까,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그거 믿고 힘있게 열심히 충성하는 자가 되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믿었던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거 들어갈까 두려워서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저는 감옥에 들어가도 오히려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했던 모습을 보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뱀에 물려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한들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존재,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내가 입었을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입지 않으면 우리는 조그만 것에도 아픔을 느끼고 조그만 것에도 우리는 그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오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 오든지 간에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유혹을
우리를 위협을 하고 때는 강력한 천사가 우리를 그렇게 부드럽게 유혹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는 거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도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해주신 것을 간증하기에 바쁜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모여가지고 맨날 무엇이 몸이 아프다, 뭐가 어떻다, 뭐 어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 주신 방어용 이 무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지, 의의 호신경을 차고 있는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내가 신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인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거, 쓰지 못한 거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거 받아 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한 주간도 되고 우리 남은 생애가 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지요?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빠진 것이 있다면 빨리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힘입고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